출애굽 시즌 2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지금 이제 두 번째 이야기죠. 두 번째 이야기인데 지난주에 이제 말씀을 들을 때 여호수아서에 어떻게 보면 이제 정말로 시작이어서 이 언약을 받은 여호수아와 그리고 그 여호수아를 받아들이는 그 백성들의 모습을 가지고 짧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시즌 2라고 하면은 요즘 이제 어떤 예능이든 드라마든 무슨 프로그램이든지 간에 사실 이제 첫 작이죠. 그러니까 원이죠, 원. 첫 번째만한 이제 속편이 없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어떤 첫 번째 이야기가 첫 번째로 만들어진 영화나 드라마가 이렇게 팍 떴을 때 그만큼 파급력과 재미를 그 다음 화에서는 찾기가 이제 어렵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첫 번째만큼의 그런 거는 사람들이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거든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무언가가 이렇게 짠 하고 나왔을 때 사람들이 신기하고 놀라우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놀라고 신기해하고 막 감동을 받다가 이제 두 번째 이제 시즌 2가 이렇게 딱 나왔을 때는 무언가가 그거에 대해서 기대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첫 번째 때 이만큼 했으니까 더 재밌겠지, 아니면은 그만큼 또 재밌겠지 하는, 적어도 그만큼 했던 만큼의 재미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재미를 찾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신선함이 또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만 이런 속편이 없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영화들이나 특히 영화에서 그렇죠. 많은 영화들이 이제 속편을 만들었다가 망하는 경우가 사실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뭐 오징어 게임이나 아니면 이제 뭐 여러 가지 넷플릭스에도 막 많잖아요. 그런 것들이.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시즌 2가 이렇게 제작된다고 하면 사람들이 막 반가워하면서도 그래서 걱정이나 우려를 표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에서는 여호수아서를 하다가 또 뜬금없이 이제 출애굽 시즌 2라는 제목을 가져온 이유는 오늘의 이 상황이나 오늘 말씀의 이 내용 가운데 출애굽을 하는 그 과정이 또 동일하게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는 가운데서 중요한 것은 이 출애굽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애굽이라는 곳에서 꺼내오셨다는 게 중요하다고 전사님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꺼내오고 구원하셨다는 이 개념이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과 그리고 이제 그게 신약까지 이어져서 예수님의 말씀에서도 동일하게 계속 적용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거를 기억한 상태로 성경 말씀을 보면은 굉장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도 이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먼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이 길기 때문에 갈 길이 멀어요. 자, 우리가 먼저 1절부터 지금 13절까지 읽었는데 2장은 24절까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뭐 핸드폰에 성경 어플이나 뭐 성경책을 보면 알겠지만 24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은 이 라합이라는 인물이 주된 주인공으로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읽고 있지만 이제 잠깐 그 시점이 라합이라는 인물한테로 옮겨가게 돼요. 이 라합이라는 인물은 오늘 말씀에서도 아까 읽으면서 나왔지만 기생이에요, 기생. 근데 말이 기생이지 사실상 이제 창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몸을 팔고 어떻게 보면 지금의 그런 향락시설 같은 곳을 운영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거기서 일하는. 그런데 이 라합이라는 인물과 이제 이스라엘 사람 2명이 이제 이렇게 만나게 되는데 우리 1절부터 이제 4절까지를 쭉 보게 되면은 여호수아가 이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정탐꾼이라는 이야기는 그 전에 언제 들었죠, 우리가?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두 인물이 이제 정탐꾼으로 가게 된 12정탐꾼의 이야기에서 정탐꾼이라는 이런 직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탐꾼은 말 그대로 이제 정찰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전쟁을 치르기 전에 저기에 어떤 병력이 있고 어느 정도가 있는지가 파악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관찰하러 가는 거죠. 그래서 현대 전쟁에서도 막 지금은 이제 뭐 버튼 하나 누르면 이제 미사일 날아가서 다 부셔버린다고 이제 얘기는 하지만 특히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정찰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이제 막 탐색하고 그래서 막 주파수 방해하고 막
이렇게 인공위성을 통해서 병력이 어느 정도 있고 거기에 한 명, 두 명, 세 명 사람까지 살 수 있을 정도로 파악할 수 있는 게 지금의 그런 현대전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인데 여기서도 오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찰을 이제 하러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찰을 한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본격적으로 이제 전쟁을 할 준비를 이제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12정탐꾼과 이 두 명의 정탐꾼의 차이가 있는데 12정탐꾼은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들어가는 걸 불안해하니까 그래 그러면은 가서 뽑아서 니네가 한번 보고 와서 생각해봐라 라고 얘기하는 게 12정탐꾼이고 이 두 명의 정탐꾼은 이미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여호수아가 우리 이제 싸우러 갈 거니까 확실하게 조사해와라 했던 게 두 명의 정탐꾼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차이가 있고 그래서 이 두 명의 정탐꾼은 이제 본격적인 정복을 하기 위해서 이제 출발을 하게 돼요. 이제 출발을 하게 되는데 이 그림은 아까 12정탐꾼의 이제 그림이에요. 우리가 말한 두 명의 정탐꾼 말고. 그래서 그때 뒤에 10명이랑 2명이랑 지금 벌써 표정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했던 정탐관이 이제 다른 정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명의 정탐꾼은 이제 여호수아의 명을 받아서 시딤이라는 곳이 나와요. 오늘 1절에 보면은. 그래서 시딤이라는 곳에서 어디를 이제 관찰하러 가는 거냐면 우리가 잘 아는 여리고라는 곳을 관찰하러 갑니다. 이 여리고라는 곳을 왜 가장 먼저 이제 싸우게 됐냐면은 이 여리고라는 곳은 어떻게 보면은 인터체인지 같은 거예요. 우리가 고속도로 들어가기 전에 뺑글뺑글 도는 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떤 이제 길로 가기 위해서 들어가야만 하고 어디로든지 이렇게 갈 수 있는 동쪽이고 서쪽이고 남쪽이고 북쪽이고 다 갈 수 있는 되게 좋은 위치에 있었어요. 그래서 전략적인 위치였다는 거죠. 그래서 두 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여리고성에 간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여호수아가 선택한 전략적인 선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략적인 선택을 해서 여리고의 전략적 위치를 이제 파악했으니까 거기를 이제 어떻게 생겨먹었고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이길 수 있는지를 파악하러 간 것입니다. 위치를 보면은 지금 여기서 보면 잘 안 보일 거예요. 대충 이제 이스라엘 이렇게 생겼는데 우리가 약간 이렇게 갔을 거라 생각해요. 왜냐면 이집트가 이쯤에 있거든요. 근데 이집트가 이쯤에 있는데 이렇게 막 돌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여쯤에 있는 거예요. 시딤이 여기쯤에 있어요. 그래서 좀 더 크게 보면은 시딤이 한 이쯤에 있어요. 그래서 시딤이 이쯤에 있는데 여기서 이게 요단강이에요. 요단강.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라는 곳으로 가는데 이제 위치를 딱 보면 여리고를 통해서 위, 아래, 좌 다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위치가 굉장히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그리고 중요했고 지나갈 수밖에 없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의 정탐꾼을 이제 보내서 어떤 정보를 얻을지를 이제 파악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곳에서 왜 라합이라는 인물을 만날 수밖에 없었느냐 하면 물론 이 두 명의 정탐꾼이 정탐을 하다가 들킨 것도 맞지만 어떤 식으로 정탐을 할 수 있냐면 이 기생 라합이 있는 곳은 일종의 여관 같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충분히 들렸다가 나갔다가 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는 외부인이 그럼 들어오는 게 어떻게 보면 살짝 자연스러워 보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략적인 이것도 행동인데 거기에 들어가서 주위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들 그리고 어떤 이야기들을 듣고 파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정말 뭐 중세시대나 이럴 때도 그 마을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도 물론 마찬가지죠. 한 마을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조선시대는 그 마을에 어딜 가보라고 하냐면 주막을 가보라고 얘기해요. 왜냐면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밥을 먹는 곳이고 이야기를 나누고 장사치들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곳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여관이 이런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라합이라는 인물에게 저 인물들이 이스라엘 사람이다라는 걸 이제 들키게 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정탐꾼들이 이제 조금 당황을 했을 거고 사실 이 라합이 신고만 하면 제대로 얘기만 하면은 이 두 사람은 사실 이미 죽은 목숨인 상황인 거예요. 이런 이제 죽은 목숨인 상황에서 의외로 라합은 오늘 말씀을 읽어봤으니까 알겠지만 오히려 나는 너네 편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이제 말도 안 되는 결말이 사실 나오게 되는 게 오늘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두 명의 정탐꾼을 이제 라합이 딱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이제 그게 이제 어느새 제가 봤을 때 이 정탐꾼들이 능력치가 어느 정도 살짝 의심이 되는데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그 여리고의 왕이라고 일단 얘기하게 하는데, 이 여리고를 이제 관리하는 사람이, 이 여리고를 관리하는 사람이 이 사람들을, 지금 들어온 정탐꾼들, 어떻게 보면 간첩이잖아요. 이 사람들을 잡아들여라라고 명령을 내려서 이제 병사들이 찾으러 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여관에도 왔겠죠. 그래서 여관에서 이제 일어나는 일이 바로 우리가 오늘 보는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라합은 이 두 명의 정탐꾼을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숨겨줘요. 우리 무슨 선지자 나무꾼에서 나무꾼이 사슴 숨겨주는 것처럼 이 라합이 두 명의 정탐꾼을 숨겨주는데, 왜 숨겨주는지에 대한 이제 확실한 이유가 뒤에서는 물론 나오긴 하지만 굉장히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라합이 이 사람들이 숨겨준다고 해서 어떤 이득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아니고, 현실적으로는 오히려 내가 잡아서 넘기는 게 오히려 더 좋아 보이겠죠. 그런데 이 라합이 이 두 사람을 갑자기 숨겨줍니다. 이 두 명의 정탐꾼은 사실 되게 긴장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오늘 말씀을 쭉 보면은 라합한테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우르르 찾아와가지고, 야, 여기에 지금 정탐꾼들이, 외부의 정탐꾼들이 찾아왔다더라, 혹시 본 적 있냐?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상황 가운데서 라합이 사실 거짓말을 하는 것 또한 굉장히 리스크가 있는 행동이에요. 실패하면은 라합은 그러면 무슨 죄를 짓는 거라고 할 수 있을까요? 반역죄를 짓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나라를 이렇게 쳐들어온 사람을, 이렇게 탐색을 하러 온 사람들을 그냥 살려주는 것도 모자라서 숨겨주었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에요. 그런데 그런 위험한 행동 가운데서 여리고의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라합은 그거를 숨겨주었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숨겨준 라합과 이제 사람들이 이제 도망가고 이제 다 돌아가고 나서 숨겨준 라합과 그리고 숨겨진 이 정탐꾼 두 명이 이제 대화를 할 때 라합이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라합이 이야기하는 거의 핵심은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갑자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을 갑자기 얘기를 하는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얘기를 듣게 된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9절부터 11절의 말씀을 보면은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오게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요약하자면은 니네가 다 부시면서 오고 이상한 짓을 하면서 온 걸 우리가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네가 그렇게 이렇게 해서 왔는데 그 이야기를 주변 사람들이, 그리고 라합이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라합이 알고 있는 것도 모자라서 9절에서 보면은 뭐라 그래요? 두려워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고, 우리가 그 간담이 서늘하다고 할 때 쓰는 그 간담이죠. 그래서 간담이 녹을 정도로 우리가 정말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은, 그리고 가나안 사람들 입장에서 서로 생각을 해보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이제 가는 건데, 가나안 입장에서는 얘네는 가만히 있는데 어떤 이방 민족이 애굽에서, 저 강한 이집트에서 탈출을 했는데, 그 탈출한 것도 애굽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고 첫째들 다 죽여 놓고 왔잖아요. 그래서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고 오는데 무슨 홍해 물을 가르면서 오고, 뭐 물기둥 막 이러면서 지금 광야 헤매다가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두려운 민족이 오고 있는 상황인 건데, 그거를 라합이 듣고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라합이 말하는 이야기를 잘 보면은 10절 그리고 11절까지 보면은,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에 일어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온 천지 만물의 하나님이란 뜻인데, 이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고백하는 것을 보면 라합은 사실상 이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9절부터 11절의 말씀에서의 라합의 태도는 자기를, 저는 사실 여리고 사람인데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는 여리고 사람이 아니라 너네와 같은 이스라엘 사람이야 라고 이미 말한 거랑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좀 더 짧게 얘기하면은, 자기를 여리고 사람과는 구별을 짓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과는 동일시했다는 거예요. 나는 니네같이 하나님을 나도 두렵고 그렇게 하신 일들을 보니까 나도 놀랍더라 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 라합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구별하고 동일시했던 이 라합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한 번 또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라합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일들을 보면서 그냥 가만히 있고 아니면 그냥 헛소문이겠지 하고 지나간 것이 아니라 그거를 생각하면서 그리고 그 두 명의 이스라엘 정탐꾼이 왔을 때 이제 여기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저 나라가 이기겠구나라는 확신이 있지 않으면 할 수 없는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나라를 반역하는 행동이에요. 내가 뒤통수를 제대로 세게 쳐야 되는 상황인데 그거를 했을 때 실패하면은 여러분 일반적으로 그리고 우리나라의 역사를 봐도 반역은 뭐 아니면 도예요. 그쵸? 성공하면은 정권이 바뀌는데 실패하면 어떻게 돼요? 시도한 쪽이 죽죠. 시도한 쪽이 축출당하고 다 죽는단 말이에요. 라합 역시도 그리고 라합이 무슨 직책이 높은 사람도 아니고 뭐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일반 시민도 아니에요. 그냥 창녀예요. 근데 그 창녀인 라합이 반역을 한다고 하는데 이 사람을 불쌍히 여겨줄 사람 아무도 없어요. 굳이 해야 될 행동도 아니었어요. 내가 들었지만 그냥 그렇겠거니 우리 어리고 단단한 요새인데 천혜의 요새인데 어떻게 쳐들어올 수 있겠느냐. 우리가 더 단단하고 강하다라고 생각하면은 그렇게 할 수 없는 행동이에요. 그런데 구별하고 동일시했다는 거는 뭐예요? 내가 이런 여리고 사람들과는 거리 두고 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과 나는 같은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이미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두 명의 정탐꾼을 살려주고 이제 품어주는 행동을 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어요? 출애굽 시즌2였어요. 왜 시즌2냐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라합이 그 이후에 하는 행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17절부터 18절인데요. 우리 화면 보이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선한 것 같은 이 벤트이라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집에 모으라. 이 라합이라는 인물에게 그러면 이제 기회가 찾아오게 된 거죠. 라합은 제대로 이미 이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분의 그 놀라운 걸 받고 내가 거기를 보니까 너무 두렵더라 라고 얘기한 이 고백 그리고 실제적으로 행동으로 보여줬어요. 정탐꾼의 신뢰를 샀죠. 그러니까 이 정탐꾼들이 봤을 때 이 라합이라는 인물은 명확하게 자기의 목숨을 걸고 지금 지켜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하게 이 라합의 고백까지 들었으니까 그럼 이 사람은 이 집만은 우리가 살려줄 수 있어야겠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렇게 되니까 오늘 어떻게 하래요? 붉은 줄을 메고 이제 표시를 하라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어디가 니네 집인지 알 수 있도록 표시를 해놓으면은 그 집을 건드는 사람은 죽이겠다, 우리가. 건드는 사람은 다 죽을 거야. 그러니까 그만큼 강하게 약속한 거죠. 너희 집만큼은 우리가 살려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이 여리고라는 동네는 여리고 이 성이 여리고 성에서 사람들이 다 모여서 사는 그 왕국 느낌이 아니고 여리고는 사실 요새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이렇게 방어하기 위한 기지에 가깝기 때문에 여기가 막 엄청 살기 좋고 그런 느낌도 아니거든요. 정말 방어를 하기 위한 곳이고 실제적으로 그 뒤에 있는 왕국이나 나라들은 또 뒤에 더 많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비해서 사실 훨씬 큰 민족들과 훨씬 큰 나라들이 많은 상황에서 라합이 어디 쪽으로 이제 줄을 섰는지를 보면은 상식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자기의 위치 자체도 반역을 할 필요가 없는 상태인데 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이스라엘의 이제 줄을 잡은 거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줄을 잡게 됐는데 이제 그런 상황 가운데서 구별과 동일시를 라합이 딱 저지른 거죠. 그리고 이 저지른 라합 가운데 구원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2장 19절에 보면은 약조를 이제 아까 제가 18절까지 읽었는데 약조를 19절까지 이어서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라고 약속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요약하자면 뭐예요? 니네 집 안에 있는 사람을 죽이면 우리가 잘못되는 거고 니네가 나와 있으면 니네는 죽어도 우리는 아무 죄가 없는 거야 라고 이제 서로 지금 약속을 해놓은 상태인 것입니다.
그리고 라합은 그렇게 스스로를 자기 가난한 다른 사람들과 이제 구별함으로써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일종의. 왜냐하면 다 죽게 되잖아요. 우리 여리고 이야기 여러분들 알죠? 최소 7바퀴 이렇게 돌아가지고 성 무너뜨렸다는 그 얘기 알죠? 우리가 이제 곧 있으면 보게 될 텐데 그렇게 하는 가운데서 라합의 집만 살아남았는데 라합만 살아남은 게 아니라 중요한 거는 라합의 집이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라합 그 집 안에 있는 모든 라합의 가족들과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가 살아남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보면은 한 집만 그리고 이 붉은지를 표시해서 살아남은 이 집의 이야기를 보면은 출애굽기의 이야기를 우리가 떠올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이야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이건 13절입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보면은 이게 이제 출애굽을 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10가지 재앙 중에 이제 마지막 재앙이죠. 갓 태어난 것의 모든 생물의 첫째가 죽는 이제 벌을 내리실 때 하나님께서 내가 우리 백성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해야 되니까 너희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 해라 해서 방법을 가르쳐 준 가운데 바로 요게 있는 거예요. 이 양의 피를 문설주하고 임방에 바르고 있으면은 그 집은 우리가 건너뛰겠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이 모습과 우리 아까 뒤에 읽은 이 말씀과 똑같죠? 내가 너희를 구원할 거야. 구원을 할 테니까 너네 집에 표시를 해도 그러면 우리가 지나갈게 라고 얘기한 것과 여 정탐꾼들이 그래 우리가 이 여리고를 정복할 때 라합 너의 집에 붉은지를 해두면은 우리가 그 집은 건드리지 않겠다 라고 얘기한 이 고백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라합이 구원받았고 라합은 이 가나안 사람들 여리고에 사는 가나안 사람 중에 유일하게 성경에 이름이 남는 사람으로 이제 남게 됐어요. 그래서 이 라합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은 뭐냐면은 줄을 잘 서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명확하게 구별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구별하시고 그리고 무엇과 동일시하는 것이 중요하냐라고 여러분들에게 다시 되묻고 있는 거예요. 라합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스스로를 가나안 사람이라고 칭하지 않고 이스라엘 사람의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그 하나님이 두렵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의 가장 첫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두려워하는 거고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는 것에 대해 두려움을 가지는 것이 가장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 가운데서 라합은 일종의 회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여리고라는 곳, 가나안이라는 곳, 이방신이 이제 너무나 많고 우상숭배를 하고 그것을 섬기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인데 그 섬기는 가운데서 성적으로, 육적으로 문란하고 정말로 우리가 지금 생각했을 땐 이해되지 않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곳인데 그 곳에서 라합은 자기가 창녀로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용기를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스스로를 구별한 라합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은 라합의 가족들까지 함께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구원은 항상 한 명에게 임하는 게 아니라 한 명이 딱 구원받았으면 그 사람만 쫙 뽑아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람과 그 사람에 관련된 가족부터 해서 한 집을 구원하는 식으로 항상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려운 말로 이제 초월적이라 얘기해요. 시간이든 공간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구원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 구원을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 믿는 사람의 가족들까지도 하나님께서 함께 구원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개인만을 위하시지 않고 늘 공동체 가운데 함께 하시길 원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개인 한 명이 아니라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특정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에 있는 그 라합이라는 인물일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구원하려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그림을 보면은 변사님이 요즘 이제 다이어트를 좀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하기 위해서 다이어트를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 운동이 중요하겠죠.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뭘까요? 식단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운동보다도 사실은 식단이 사람들은 더 중요하다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내가 뭐 아무리 뭐 뛰어갔다 온들 뭐 헬스하고 해도 집 가서 곱창에 치킨 먹으면 이제 끝나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내가 먹던 뭘 바꿔야 돼요? 그 식단에, 그쵸? 내가 먹는 습관을 바꿔줘야만 내가 살이 빠지는 것을, 그걸 경험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오늘 라합이 택한 것은 한 나라를 버리고 다른 나라를 택하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가나안이라는 자기가 속해 있던 이 공동체 가운데서 거기를 내가 포기하고, 내가 어떻게 보면 친밀하고 지금 편안한 곳은 이곳이지만 2명의 정탐꾼밖에 오지 않았고 어떤 민족이고 어떻게 생겨먹었는지도 몰라요. 근데 그 민족 가운데 있는 라합은 무엇을 본 거예요? 하나님을 본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신을 본 거예요. 옛날 고대에서는 사람들은 그 나라에 있는 신이 그 나라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가나안에는 이제 여러 가지 이방신이 있으니까 우리 가나안이 예를 들어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면은 물론 그 가나안의 승리이기도 하지만 우리 신이 강해서 이겼다라고 믿었던 게 옛날 우상숭배의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바라보는 가나안 사람들 그리고 이방 사람들의 시선에는 저 하나님이라는 신이 강력하다라는 생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라합은 그 생각에서 멈추지 않고 그래 그럼 저 강력한 하나님이라는 신을 나도 한번 믿어봐야겠다라고 생각했고 그렇게 선택까지 하게 된 거죠. 그래서 한 방식의 창녀로서 그리고 내가 여리고에서 살아갔던 그런 방식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가기 위한 방식을 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두 글자로 회심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라합은 새로운 시대라고 할 수 있죠. 가나안이 아닌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하나님의 시대가 올 때 그 시대에 참여하는 선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라합은 이스라엘의 전투력이나 이스라엘이 뭐 철기 문화가 있어서 아니면 이스라엘이 뭔가 더 강력해 보였거나 정탐꾼들의 몸이 엄청 좋아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그리고 하나님이 하셨던 그 일들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들을 믿고 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면 라합은 이스라엘이 아닌 하나님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 이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기억했으면 하는 것은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하시고 인도하셨지만 우리가 동일하게 그런 것들을 선택하지 않고 어중간한 태도로 있는 것은 사실 우리가 어느 것도 결국 선택하지 못하는 결과에 이를 수 있다는 거예요. 고3이 되었을 때 그리고 우리가 무언가 이제 뭐 수능을 준비했을 때 요즘 이제 점점 물론 바뀔 수 있겠지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예요? 나는 내신파냐 아니면 수능파냐 이거 막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미 내신 망했으면은 나는 이제 정시 가겠다. 나 정시로만 이제 정시 파이터가 되겠다라고 이제 얘기하면서 가잖아요. 근데 이런 거를 선택할 때 내가 어줍잖게 약간 관리하다가 둘 다 망하는 사례가 분명하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도 어떻게 보면 사실 더 중요한 거잖아요. 왜 중요해요? 우리의 삶의 영원한 삶이 어떻게 살아갈지 이제 선택하는 순간인데 문과이과 선택하는 것보다 훨씬 더 무거운 일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거를 사실 그렇게 무겁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라합이라는 인물은 자기의 반역을 할 수도 있고 목숨을 건 상태에서 하나님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선택하는 결과를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라합의 이야기를 보면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로 하나님이 하실 거야 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청소년부 친구들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우리 라합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그 라합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따라가고 그리고 라합이 아무것도 보지 않았지만 직접 본 것이 아무것도 없었지만 하나님의 말씀만을 듣고 하나님 하셨던 일들만을 듣고 하나님을 선택했던 것처럼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역시 이 상황 가운데서 여러 고민과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를 주님께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